예, 오늘은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일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도 알고 계시고, 제가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몇 번 또 특별 새벽 기도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강입니다. 원래 시작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는 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속으로 수요일 날 하는 강의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원래 영경원 시스템대로 주중에, 그죠? 주중에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한 4개 모든 과정의 총결론을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오시고, 여기 오시다가 몇 분 안 나오신 분들 다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종강 때는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예.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신일교회 목회 철학을 공부하느냐? 자, 우리 신일교회 목표의 목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신일교회 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5가지 요소가 있다.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여기까지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신일교회 다닙니다. 신일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 말씀과 함께 예배, 교육,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의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지. 자, 갑시다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가면 안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한 시선을 놓고 같이 가야 공동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루살렘반 마지막 4번째 과정에, 정규 과정 마지막에 신일교회 목회 철학을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내 있는 내용인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공동의 목표가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 저만의 철학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제 뜻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고 알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 목회 철학이 필요한가? 매일 하는 이 내용이 왜 필요한가? 그것부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외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교인들도 점점 줄고 있고, 한국 교회 위상도 과거 같지 않고 좀 이제 추락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교회를 외면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가? 우리가 목회 철학의 내용을 알기 전에 왜 이 목회 철학이 필요한가 하는 주위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 교회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우리 교단이 교인이 몇 명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영상으로 한 3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교단 공식 통계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발표한 2018년도 교세 통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 교세가 7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후로 통합교단의 교세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실태와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예장통합통계위원회가 지난 7일 공개한 교세 통계 현황. 2018년 말 기준 교회 9,190개와 전체 교인 255만 4,227명이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 비해 7만여 명의 교인이 감소한 수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교인 280만 명대를 유지했던 예장통합교단은 최근 4년 새 지속적인 교세 하락으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교세 하락의 주요 원인은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와 새신자 유입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통계위원회는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이 교회로 다가오는 발길을 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경우든 저출산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많이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학교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학교 학생들이. 장년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냉소적이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때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전도하기도 그렇고 또 이제 자기 자신도 신앙에 나태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참 한국교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임 목회자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목회자가 19,83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도에는 674명이 늘어나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인은 줄고 목회자는 늘어난 상황. 교단 소속 목회자 100명 중 8명은 목회지가 없는 무임 목사 상태입니다. 자, 방금 본 게 우리 교단 통계입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기억을 해보시면 불과 10년 안팎으로 300만 성도를 돌파하자 해서 300만 성도 운동을 한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이 255만 명입니다. 근데 저는 저 통계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교세가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최근 2년 사이에 7만 명 이상씩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 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최근 2년 동안 14만 명이 줄었다는 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300만에서 45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에서 안타까운 뉴스에 교계 평신도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초대형 교회에 관한 사건 사고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자꾸 비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고 또 과거만큼은 신앙이 열심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년에 14만 명이 줄어들었다. 우리 교단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제가 보니까 아까 교회학교 줄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청소년부, 중고등부라고 하죠. 청소년부가 2009년도에 19만 명이 넘었습니다. 19만 5천 명.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청소년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애들이 19만 5천 명인데요. 작년 통계로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0년 사이에 청소년부가 쉽게 말해 2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 60%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이던 애들이 60명으로 떨어진 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줄고 청소년들도 많이 줄고 청년들은 더 많이 줄고 젊은 30, 40대도 교회에 등을 돌리고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이다 하는 거죠.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이제 우리 교단 통계 좀 넓은 걸 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구가 무슨 구입니까? 중구. 제가 중구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 구가 몇 개입니까? 서울 시내 구가 몇 개입니까? 20까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25 맞습니다. 25개 구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어느 구일까요? 중구 아닙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구가 어딜까요? 대충 송파구 66만 6천 명. 제일 적은 구가 어느 구일까요? 중구. 중구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 통계로 12만 5,700명. 여러분, 이게 같은 군데 송파구는 60만 명대고요. 우리는 12만 5,700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5년 좀 더 됐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 중구 선거구가 성동구 갑인가 어디하고 붙었죠. 이게 중구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개 구가 다른 구하고 병합돼서, 왜? 인구가 적으니까. 서울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구가 우리 교회가 속한 중구입니다. 중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많은 데가 어딜까요? 용산구, 종로구 이쪽. 그러니까 중구, 용산구, 종로구 이쪽이 좀 작고요. 나머지는 큽니다. 송파구가 제일 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노원구가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오후에 작업을 한 건데요.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예. 예. 다 그러시다고 하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합해서 숫자를 세봤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2,184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러면 25로 나누니까 한 구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84개가 있는 게 평균입니다. 중구는 다 합해서 45개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그죠? 더 충격적인 건요, 중학교 학생 숫자를 제가 보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합하면 1986명입니다. 중학생 전체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장충중학교, 여러분 이제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자제들이 장충중학교 10몇 년 전에 갈 때는 뭐 1학년 입학생이 500명이다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2년 전에 1학년 전체가 54명이었거든요. 장충중학교 1학년 전체가.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중학생을 다 합해도 2,000명이 안 되는 거죠. 많은 데를 보니까요, 노원구 16,700명, 성북구 1,900명, 은평구 1,800명, 양천구 16,300명, 강남구 15,245명, 송파구 16,000 거의 7,000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중학생들 다 합해봐야 2,000명입니다. 고등학생 그래도 좀 많습니다. 7,599명. 학생 수만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구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를 전부 합하면 17,000명입니다. 학생 수가. 노원구 75,575명, 양천구 6만 명, 강서구 6만 1,000명, 강남구 6만 5,000명, 송파구 7만 1,000명.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일 수학능력평가를 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률,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중구가 1위입니다. 뒤에서 1위입니다. 진학률이 41.1%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동대문 시장 이렇게 있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이들 자체가 적고, 그리고 막 이렇게 경쟁이 심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진학률이 62.2%고요. 대부분 50% 되는데 중구가 41.1%입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없어서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말씀하실 때 과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됐을 때 그때 진짜 부흥하고 열심히 했지, 우리 반 애들 20명이지, 그거 맞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도 맞는데,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안 모인다는 건 단순 논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교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이 공과 공부도 잘 안 듣고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들인데 그 아이들 데리고 교사 노릇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중구의 중학생 다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애들이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보고 막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청년부가 얼마나 많이 줄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청년부가 첫 주가 80명 정도 왔거든요. 지금 130, 40명 옵니다. 청년부가. 엄청 부흥한 거죠, 청년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부 보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아르바이트 포기하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잘 먹여야 됩니다. 청년부 간식비 많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자꾸 먹이고 자꾸 격려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있으면 청년들 자꾸 주고 이래야 됩니다. 교회 학교 잘 먹이고 기도원 밥도 잘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데 놀러도 가고 애들 쓰다듬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는 애들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단을 알아봤고 우리가 중구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아봤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중구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감사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중구는 오피스들이 많죠. 산림 주택가가 별로 없습니다. 중구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택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정학적 위치가 기가 막힌 곳입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만 큰 아파트가 있죠. 남산타운 아파트하고 이게 뭡니까? 약수하이츠. 남산타운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5,150세대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이만큼 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약수하이츠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2,282세대. 그럼 이 두 세대가 병풍처럼 이렇게 싸고 있고 주택가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중구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하지만 마을 목회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의 저쪽에 명동 쪽이나 영락교에 있는 쪽 이런 쪽은 오피스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지 주택가에서 내 교회를 걸어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는 분위기인데 중구에 있는 교회 중에 거의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 그리고 약수역을 가면 반드시 신일교회의 마당을 지나야 되는 교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당을 밟고 지나가야 전철역 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상당히 중구가 점점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지역을 위한 교회, 그 다음에 지역의 칭찬이 되는 교회라고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최근에 쭉 제가 이 데이터를 과거에 2015년 6월 달에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목회 철학이 나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일교회, 그죠? 과거, 이것도 과거인데 이제 이거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어제와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우리 교회,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대안이 나오겠죠. 우리 교회 연도별 예배 인원 통계입니다. 제가 이걸 교회 와서 한번 다 뽑아봤는데요. 이게 연대거든요. 이게 숫자입니다. 1980년, 84년 우리 교회가 최고로 정점을 찍었을 때 성도 숫자가 제일 많을 때는 2005년입니다. 3,625명. 이 인원은 작년 주일 예배 출석 인원입니다. 교회 학교 빼고 청년부 빼고 저 당시에 청년부를 500명으로 잡으면 우리 교회 실제 2005년 출석은 4,3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2005년에 쭉 이때 80년대부터 쭉 성장을 하다가 2005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급전직하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3년 제가 2014년 7월 달에 왔을 때 작년 출석이 정확하게 1,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80명, 청년부까지 합하면 1,810명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참고로 2005년에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 과정 졸업하시면 장로 후보 자격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갖추지. 다 기도하더라도.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자, 2015년 이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014년 1730명. 이게 이제 작년 주일 출석 평균입니다. 청년부 빼고. 2015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 1730명에서 올해 통계를 뽑아보니까 몇 명입니까? 1859명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 올해 평균이 1859명입니다. 많아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중구에 유동 인구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걸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천국 가시는 분들 하고 우리 교회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장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천국 가시는 분들. 2014년에 천국 가신 분이 58명, 유아 세례 받은 애는 23명.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8명, 19명, 한 30명 차이 나죠. 2017년도에는 40명 차이입니다. 자, 작년에는 40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대비 태어난 아이 숫자가 1년에 3, 40명씩 줄어든다는 거죠. 올해는 지금까지 천국 가신 분이 44분, 올해까지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아이들이 8명입니다. 이번 주가 유아 세례를 합니다. 오후에 이번 주 유아 세례 대상자가 20명입니다. 12명입니다. 그러면 요 통계가 2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 유아 세례니까 유아 세례는 20명 동일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올해도 갭이 3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임한 2014년 7월부터 올해까지 5년을 생각하면 평균 1년에 천국 가는 분 대비 태어나는 아이를 하면 1년의 갭이 30명에서 40명이다.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우리 교회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게 평균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 관계없고 중구는 유동인구가 숫자가 늘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거든요. 12만 5천 명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중구가 인구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우리 교회만 보면 우리 교회 출석 숫자가 아이를 카운트한다고 치면 1년에 3, 40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1년에 3, 40명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3, 400명이 줄어드는 거죠.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구 인구가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교단이 점점 위상이 추락해서 1년에 7만 명이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중구에 별로 들어오는 메리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령기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신일 유치원이 아주 좋지만 유치원에는 아이들 숫자가 주는 거죠. 우리 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유치원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는데 청년들도 주는데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지니까 더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이다. 이걸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제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이거 목사님 오고 나서 이래 됐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좀 더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회 예산 대비 수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요 파란 게 예산이고요. 요 노랗게 꺽쇠로 꺾어놓은 이게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80 쭉 보면 예산 대비 수입이 적을 때가 많았다가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하면서 예산보다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죠. 이게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별로 없는데 수입이 2014년에 보시면 30억 예산에 24억 5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작년 보면 예산이 40억, 예산이 36억 7억 되는데 39억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아진 거죠. 교인 숫자 증가에 비해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대비 100%가 안 될 겁니다. 작년에 몇 분이 특별 헌금을 너무 크게 하셨어요. 작년에. 그 예산이 비중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작년에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적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올해 12월 공동의회 할 때 이게 우리 교회가 왜 재정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헌신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특별히 작정해서 특별한 계기로 헌금하신 몇몇 큰 금액을 하신 분들이 없어진 거지 여러분들의 헌신도는 전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와주셔서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요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 70주년 됐을 때 제가 희망 쪽지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커피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된 농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음향 및 영상시설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 거죠.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원해서 한 겁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교육부 구역 모임 소그룹방이 너무 없다. 주일날 밖에 요즘 구역 못 모이는데 구역 예배 모일 데가 없어요. 소그룹방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한 것 필요하고.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로서 목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있고 외부적으로 여러분의 요구를 정비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산적한 몇 가지 큰 중요한 이슈가 몇 개 있죠. 다 아는 거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사관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관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예배를 드리는 봉사관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일부 공간은 비어 있지만 이걸 정비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못 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유치원이 지하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하에 있으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적게 나으니까 부모님들이 지하는 햇볕도 좀 안 들고 환경이 별론데 교회는 좋고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은데 지하라서 좀 그래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치원이 좋은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육부 공간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평일날 구역예배 모이기 힘든데 주일날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데 소그룹이 없는 문제, 방이. 그 다음이 또 홍천기도원이 점점 이제 노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되니까 봉사관 문제, 기도원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소그룹 방들 만드는 문제, 유치원 문제, 요 네 가지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대화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고무적인 일은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모이십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앞으로 기도원은 어떻게 할 거냐, 봉사관은 어떻게 할 거냐,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뭘까,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거를 아주 충분하게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재직회를 통해서나 공동오해를 통해서나 알려드리고 이런 수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해서 그냥 당회원들만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변화되는 추세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처럼 훌륭하고 또 훌륭하신 성도님들도 있고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아이들도 줄고 할 일은 많고 한국교회 위상은 추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목회 철학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겁니다. 교회는 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반짝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프로그램만 쫓아하다 보면 그게 별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물은 평생 먹어도 안 질립니다. 콜라는 치킨 먹을 때 잠깐 필요한데 콜라는 물처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라는 자극적이거든요. 물은 왜 평생 먹어도 안 질릴까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하죠. 무미지미, 맛이 없는 맛. 이게 최고의 맛입니다. 뭔가 색소가 들고 자극적이면 질리거든요. 물은 평생 먹어도 안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면 안 되고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 본질이 뭐냐? 그러면 교회 본질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5가지. 다시 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년에 선교다 하면 선교를 2년간 우리 교회 선교 보완할 점이 뭔가 그것도 보완하고 또 봉사 보완하고 그렇게 계속 보완해서 취약한 부분을 잘 보강해서 건강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행복해진다. 아이가 필수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저절로 크게 된다. 성장 촉진제에 놓는 거 건강하지 않다. 그 촉진제에 놓는 게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5가지가 되면 건강해진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가 행복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따라합니다. 말씀.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2가지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 2가지 이렇게 되면 본질, 건강, 말씀.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를 하면 여러분 막 웃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예화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정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역사가 74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물된 농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엄중한 분위기도 있고 예배당 분위기도 정통 장로교 분위기고, 그러니까 엄숙한 예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그 속에서 전통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화를 할 수 있는 교회 예배 분위기, 이런 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의 구현 방법은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 2가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신일교회 목회의 목표와 구현 방법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홀수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요 11절에 보면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거고 12절 보시죠. 방금 12절. 그러니까 11절, 그럼 다시 11절에 어떤 사람은 11절에 보면 사도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왜 교회에 그런 직분이 있느냐?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다양한 직분자가 있는 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어느 한 5가지 요소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도, 아무리 죄악이 많아져도 교회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너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셨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6절, 그에게서 함께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 직분자들끼리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윽한 눈빛으로 앞에 옆에 뒤에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자, 125페이지 밑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성장은 결과고 선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 부흥은 주신다. 그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로 오래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잘 보시면 그러시고요. 내년은 무슨 해지요? 내년은 선교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그 해 주제로 설교를 하고, 그 해 오전이나 오후에 제가 요 프로그램대로 올해 어떻게 변경되는지 달라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요 내용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일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고개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일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인데 매일 하십시오. 2층 대답 안 하십니까? 매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봤으니까 알아서 잘.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일러드렸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거실장에 제일 잘 보이는 책장에다가 이거를 쫙 진열을 해놓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야, 봐라, 내가 새벽마다 너희들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읽은 거다. 이것만큼 좋은 신앙의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보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실 책장에 이걸로 꽉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이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 가다가 그것만 봐도 그게 교육이지요. 저게 우리 집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게 교육인 거죠. 그게 가보가 되는 거죠. 자, 말씀 속으로는 4단계, 첫 단계 뭐였죠? 무슨 반이었습니까? 나사렛 반. 두 번째는 갈릴리 반. 세 번째는 베다니 반. 다 까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반, 갈릴리 반, 베다니 반, 예루살렘 반. 지금 무슨 반입니까? 예루살렘 반. 그럼 내년 봄에는 뭐가 개설되는 거죠? 1단계하고 3단계. 내년에는 나사렛 반하고 베다니 반이 봄에 개설되고 갈릴리 반, 예루살렘 반 이제 가을에 개설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안 한 과정이 있으시면 그 과정을 하시면, 그래서 나사렛 반, 갈릴리 반, 베다니 반까지 하시면 안수집사 권사님 되는 여러 자격 조건 중에서 후보 자격 중에 하나가 되고, 4단계를 다 이수하신 분 중에서 이런 목회 철학도 알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중에서 하나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대부분 열심히 있으셔서 예루살렘만까지 다 하셨는데 여러분 주위에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내년에 봄이나 가을에 말씀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좋아요. 이게 저한테는 부담스럽지만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주중에 2개 반을 운영을 하고요.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기존 예배 형식대로 합니다. 근데 예배 형식대로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참 이렇게 수요일 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신일 아카데미가 목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 날 신일 아카데미를 하지 않고 좀 더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순절 집회 또 오셔야 되니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한 3, 4주 정도, 봄에 3, 4주, 가을에 3, 4주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런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주 정도 하면 이게 내년에도 12주면 여러분 힘드시거든요. 그러시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3, 4주 봄에 딱 하고 가을에 3, 4주.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한 3주 하다가 그 전문가가, 최고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을 모셔다가 간단하게 성경 읽고 한 5분 설교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저하고 2분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3주 동안 들으면서 질문한 거 다 질문지 받아서 제가 이분하고 질문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이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이 수요 말씀 속으로를 압축해서 꼭 필요한 주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러면 오실랍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하다가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뒷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있죠. 한국교회가 위상이 이렇게 좀 많이 추락하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우리 교회만 해도 교육부가 점점 줄어들고 천국 가시는 분은 많고 애들은 별로 안 나시고,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뭘로 승부를 볼 것인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갑시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 가봅시다 이게 아니라 70년대가 아니니까 신일교회를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신일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하나지만 신일교회는 이걸 진짜 잘하더라. 이걸 잘하려면 신일교회를 가야 된다.
이걸 알고 싶으면, 이걸 배우고 싶으면 신일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인 거지만 신일교회는 이걸 정말 잘하더라 하는 교회의 특색이 있어야 우리 신일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할 것이냐? 이게 저한테 고민입니다.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 실버스쿨을 엄청나게 부흥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예산의 50%는 실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죠. 요양원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면. 신도시가 개척되는 경우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 하여튼 뭐 아파트 전도, 뭐 특공대를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한다. 뭐 그게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뭘로 승부할 것인가? 신일교회를. 이게 저한테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말씀 속으로 승부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제 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속으로 내용을 앞으로 이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갈릴리 반, 베다니 반, 예루살렘 반, 이런 거를 한 권으로만, 이게 너무 길 거 아닙니까? 소책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제목은 신일 아카데미 총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내는 겁니다. 시리즈로. 그 예를 들어서 교리편 1,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짧은 책.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계속 내는 거죠. 계속 여기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잘 꾸며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봄에 하는 것도 책으로 내고 가을에 하는 것도 책으로 내고. 그래서 신일교회는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회, 기독교가 뭘 믿는지 제일 가르치는 교회, 정통과 이단이 뭔지가 제일 명확하게 아는 교회, 성경의 핵심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회. 성경이 뭐지? 그러면 신일교회 총서를 읽어봐. 이단이 왜 이단이지? 그 신일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더만 그거 한번 읽어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장사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신일교회는 아무리 세속화가 되고 아무리 교회가 힘을 잃어도 예수복음이 왜 중요한지, 성경이 왜 진리인지,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뿌듯한 일인지, 그걸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기독교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런 책을 읽으면, 이야, 기독교가 정말로 매력적인 종교구나,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교회에 색깔을 입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가장 복음의 정수가 잘 드러나는 교회, 세상의 죄악으로 가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구에 있잖아요. 중구, 중심.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대중교통이 편한 데가 없잖아요. 약 전철역 가깝지, 중구에 있으니까 어디든지 올 수 있지.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다른 외곽에서도 예수 믿는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으면 신일교회를 가라. 그래서 신일교회에 오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고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별로 안 어렵죠? 제가 4단계까지 엄청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왜?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이 좋은 수준에 다른 분들을 다 모셔다가, 그렇다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전도할 필요 없고,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아니야, 신일교회 가봐,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낙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알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는 분 아니라 귀를 닫고 예수 믿는 게 의미 없다고 신앙이 식어져 버린 젊은 세대나 청장년 세대들도, 야, 신일교회는 다르더라,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겠더라, 기독교가 이렇게 대단한 종교인지 알겠더라. 그게 우리 신일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5가지 요소를 잘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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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일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7페이지 구체적인 것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했죠.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의 결과는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 항상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그래서 늘 제가 아는 설교는 본문에 충실한 설교. 별로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잘 보십시오. 저는 제가 여러분 설교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잠깐만 진지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농담입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분들한테 배요한 목사 설교를 잘한다, 배요한 목사는 특강을 잘한다, 그 칭찬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많고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한테만은 다른 목사님들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는 제일 좋더라는 교만이고, 나는 참 좋더라, 우리 목사님이 뭔가 강의하면 참 나는 좋더라,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만큼 대단한 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저를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는데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제가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나 지금이나 정말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단에 설 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설교 준비 대충 하고 이런 강의 준비 대충 하고 이제 뭐 알 만큼 아니까 뭐 내가 슬슬 해야지, 이런 마음 저한테는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이 들면 제가 타락하는 거겠지요.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타락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게 50, 여러분이 간절하게 듣는 게 50,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장로님들도 믿고 신뢰하셔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앞으로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온 세대 예배도 좀 더 잘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사랑의 요거트, 이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 뭡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장학금도 우리가 아이들 더 많이 줘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 공부하는 아이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제빵 봉사도 해야 되고, 여름에 물놀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고, 사랑의 김장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다 또 나눠야 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 있지만 마을 목회가 가능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뭐 동대표, 통장, 반장 이런 거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아파트나 그 지역에 이런 걸 우리 교회가 해줬으면 참 지역민이 좋아하겠다, 그런 건 얼마든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걸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그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면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3세대가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그럼 이런 것만 강조하고 우리는 없나?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끼리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시설도 더 멋지게 하고 교인들을 위한 복지는 이건 별로 안 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별로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뭐 더 이상 필요하십니까? 교회는 따라합니다. 전투함, 유람선.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초호화 여객선 크루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서 소그룹방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더 안락하게, 더 화려하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여기를 헐고 더 크게 짓는다. 가능하면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부서지지 않는 한. 그 예산이면 지역을 위해서 쓰고 지역이 잘 되는 일에 쓰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전투함에 승선한 병사들의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투에 최적화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사님 지원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고 이런 거지. 우리끼리만 그 초호화 여객선 크루즈 안에서만 행복하게 지내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고 4번 마지막입니다. 이런 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입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의 성공이 뭐다? 인생의 성공이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은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간다 하면 나 신앙생활 한다. 그게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인으로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활신앙, 일상적인 경건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섬김은 따라합니다. 익명적 헌신, 겸손한 섬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익명으로 합니다. 가능한 대로. 그래서 많이 큰 걸 하셨다고 이렇게 주보에도 내드리고 하면 감사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누가 뭐 했습니다 하고 막 내고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나 이러면 더 많아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로 익명으로 기쁘게 하는 것. 겸손한 섬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앞으로도 익명으로 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은 또 안 하시는 게 보나 안 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나 안 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은 보나 안 보나. 전혀 안. 여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은 따라합니다. 안식하는 행복한 주일. 주일은 하루 종일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 회의 길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회의 이런 거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회의가 길면 회의만 생깁니다. 회의는 언제 하냐? 평상시에 이야기하십시오. 평상시에. 주일날도 그냥 물대놓은 차 한잔 하면서 임원들끼리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회의는 결정만 딱딱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회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데 회의 자료 많이 넣고 와서 예배 끝나고 원래 이렇게 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셔서 회의를 길게 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결론을 내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은 따라합니다. 작은 천국 같은 가정. 이렇게 돼야 그래야 아이들이 전도도 여러분 보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아빠 엄마가 교회 가자 이러면 속으로 아빠 다니는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그 다음 세대 신앙이 전승이 안 되는 거죠. 작은 천국 같은 가정.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은 따라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대농산 이익금도 다 지역을 위해서만 쓰고, 그리고 아이들 여기 공부방도 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더 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자, 행정은 따라합니다. 원칙에 만든 투명한 행정.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자결제도 하시고 규정도 장로님들이 잘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제정하고 행정에 대해서는 틀을 참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해도 당회원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 재직회 임원들, 그리고 재직회 각 부장들 다 결제 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모든 재정도 투명하게 되고 행정도 새로 만든 규정에 따라서 다 되니까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그래도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문제도 있고 우리 교회 과거의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리더십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다 중요한 분들인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몇 명 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까 말씀 1859명이 올해 거기서 청년부가 빠졌습니다. 청년부가 지금 적게 나온 120, 30명, 많게 나온 15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양쪽에 있는 이 방, 유아실, 여기를 카운트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36명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장년만 하면 1850명 정도고, 청년,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쓰는 청소년부를 빼고 보통 청장년 이렇게 세니까 우리 교회 청장년 하면 주일 출석이 1950명에서 2000명 정도고 1년 예산은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우리 교회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과거처럼 전도도 안 되고 한국교회 위상도 많이 추락했고,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랬다가 지금은 교회가 잘 안 되니까 뭐가 문제지 다 위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또 다른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더 추락할 수 있지만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변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변화되었을 때 전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2000명, 오늘 오신 분 한 300명 정도면 중구 정도는, 서울시 정도는, 대한민국 정도는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만 최고라는 교만은 필요 없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다, 내가 신일교회 성도인 건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오른손. 자, 신일교회 화이팅 3번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바람 많이 부시니까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참 수요일 날,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수요일 날 피곤한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김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양평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진짜 내가 성도복은 있다. 제가 수요일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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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일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희들이 몇십 년 전 신앙생활할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꽉꽉 들어차고 전도도 참 쉽고 예배드리면 무조건 은혜가 되었는데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 믿는 열심도 식어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힘도 떨어지고 영적인 열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은 현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했지만 3일 만에 부활의 주로 우뚝 서신 주님, 오합지졸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 기도했을 때 전 세계를 흔든 것과 같이 하나님,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자리고,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서는 자리가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자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자리가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자리라는 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라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두 번째로 잘한 일이 하나님 믿는 신일교회 성도가 되리라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납니다. 우리들의 결심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와 더불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석보다 귀한 이 성도들 피곤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일날 뵙는 날까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은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하나님 내일 시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마음에 평안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험 치르는 내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느껴서 시험장에서 나와 더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날개 아래 품으셔서 늘 주와 더불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